네, 5월은 참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5월 8일에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 또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지요. 스승의 날,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만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스승의 날 그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교권이 추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과거에는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회초리로 그렇게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체벌 금지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혼을 낸다든지 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 안 되는 거지요. 교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회초리를 한 묶음 가져다 드리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요. 회초리와 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초리와 매는 그 주는 어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초리 그러면 과거에 훈육의 하나의 도구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고 하면, 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징계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학대의 의미까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교권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을 그냥 하나의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모든 것은 사랑의 결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도 선생님들이 혼을 내는 게 미워서 그러겠습니까마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생님들에게 혼이 나고 매를 맞고 와서도 그냥 선생님이 나를 공부를 잘하라고 또 올바르게 잘하라고 혼을 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거지. 선생님들이 무슨 한 말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형제와 같이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대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한 형제가 되었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방인들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유대인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계속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 사람의 몸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인이 되면 수십조 개의 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몇 개다라고 딱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30조 개에서 60조 개, 많게는 100조의 세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포가 각자 하나하나씩 있지만 이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밥을 한 숟가락 먹는다든지 물을 한 잔을 마신다든지 할 때에도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느 한 세포가 이것을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한 잔을 마셔도 물이 우리의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같이 이 물의 성분들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손이 수거를 하고 입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도 이것이 입을 통해서 위에 들어갔으니까 위가 나 혼자 다 그냥 흡수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의 성분을, 영양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흡수를 해서 세포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느 한 지체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몸에 좀 살이 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볼에 살이 이렇게 찌면,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볼살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볼살이 찌게 되면 한쪽만 찌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나눠서 같이 균등하게 살이 찝니다. 살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살이 빠지는데 허리 살이 빠졌다 그러면 한쪽 허리만 쑥 빠져갖고 이상하게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살이 빠져도 동일하게 빠지고 살이 쪄도 동일하게 찌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도 다 같이 자라게 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신비라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라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 혼자 자기가 막 뭘 가지려고 하다가 이것이 암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몸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욕심내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들은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몸은요,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고 각 세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인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하는데 골고루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안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저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율법이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율법의 목적에 관해서,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잘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품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손이 발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어디 한 군데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덜 마음이 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을지 몰라도 덜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손가락을 깨무는데 어떤 것은 좀 더 아프고 어떤 것은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마음이 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을 하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으로 대했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 때에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가 약하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육신이 약하여져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갈라디아에서 요양차 거기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뭐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 연구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주 키가 작았고 왕눈이고 눈이 나빠서 글을 잘 보지 못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로 외모의 연약함을 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간지를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여져서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힘도 없고 열도 났다가 그 열이 많이 올라가면 약간 이게 발작도 나잖아요. 간질처럼 발작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갈라디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됐든 간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가 약해졌을 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너희들이 15절 뒤에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으로 대했으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의 약점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약점을 보기도 하지요. 강점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더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이 보이면 드러내고 흉을 보고 깎아내리는 것 이런 경우 있는데 그거 옳은 것이 아니지.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피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상대의 약점을 보면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그 장점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못하는 것도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같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서로가 사랑이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연인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둥, 제 눈에 안경이라는 둥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흠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짝이라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약점이 안 보이고 강점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서로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보게 돼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을 들고 이들이 갈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다시 태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야, 니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니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흐트러 놓고 도리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지요.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갈라놓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17절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상한 잘못된 말들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왜 열심히 당신들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하고 막 잘해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을 이간시키고 잘못된 곳으로 가서 잘못된 것에 열심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누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장점보다는 약점을 잡고 보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원래는 더 심했는데 예수님 믿고 그래도 저렇게 착해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아요. 창문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창문, 여러분 아시죠? 창문, 밖과 안을 막아주는 그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창문이라는 거예요. 이 창문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한 벽이 서 있네.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에 한 벽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의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주님 사이에 한 벽이 있어요. 사탄이 거짓으로 벽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둠을 물리쳐요. 우리가 그 벽 가운데 창문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문이 되고 세상에게 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그들이 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서로가 서로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